오늘 제목을 착각 속에 있었던 바울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담,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간증 그러면 나의 성공 이야기를 자꾸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나의 성공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드러납니다. 나를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은 자신의 성공담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한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곳곳에서 자신의 아픔과 힘겨운 이야기들이 고백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는 육신에 속한 자였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계속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때는 언제냐면 육신에 속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것입니다. 실상은 그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스스로는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어, 나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착각했다는 거죠. 나는 그때 착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때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는 육신에 속한 자였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는 의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는 스스로가 의로운 자라고 여겼던 거죠.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런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했죠. 그리고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으니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의로운 자라고, 영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자였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이 선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이제 이쯤에서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거.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해요? 율법은 첫 번째로, 그렇죠, 율법은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해줍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다시 볼게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 역할, 율법은, 자, 로마서 3장 20절 없어요. 성경 찾으세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그 행위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실 만한 육체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율법은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네가 죄인 줄 알아. 죄인인 줄 알렸다. 그렇죠?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발해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예수께로 데려갑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빨리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면 성경 안 찾아도 돼요. 이 정도는 이제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근데 마치 초등학교 교사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었죠.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서 오늘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7장 16절 다시 보세요. 자, 내가 의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난 열심히 율법을 지켰죠. 그런데 그런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였고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내가 율법의 선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선한 기능이죠. 바울은 율법의 선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바꿔도 돼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정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가인이요? 누가 아벨이요? 예? 나는 아벨이고, 그렇지? 나는 믿음 좋은, 나는 핍박당한 아벨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가인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나는 그거 상관없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밧세바를 범하는 우리아가 죽는 이야기를 보면서 야, 다윗이 나쁜 사람. 예?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가인이에요? 누가 가인이에요? 이게 고백돼야 돼요. 내가 가인이에요. 내가 아벨을 무참히 죽인 내가 가인이라고요. 누가 다윗이에요? 내가 다윗이에요. 내 욕심을 위해서 밧세바를 유린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무참히 살해한 내가 그 살인자, 내가 그 간음한
내가 다윗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내가요. 우리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신실한 당대의 최고의 율법을 잘 준수하는 그 당대의 최고의 신앙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바로 내가, 사도인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그 죄인이 나임을 발견해요. 지난날에는 네가 문제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죄인이 누구예요? 바울은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란 말은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9장 보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볼게요. 사울이, 여기 사울은 바울이죠.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자를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이것이 옳은 것이라 여겼어요. 자신이 옳다 여겼어요. 나는 옳고 저 예수 믿는 자들은 틀렸다 여겼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들, 이것이 옳은 것이라 여겼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울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죠? 우리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계속 죄를 지으란 말이야? 죄를 지었는데도 유죄라고 선언하지 않는다고? 그럼 악하게 살아도 되겠네? 그럼 뭐들어 예수 믿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뭐들어 착하게 살아? 그래도 죄인들은 벌 받아야지.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 받아야지.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인정이 안 되어져요. 내가 여전히 옳다 여겨져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며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믿는 대로 살 테니까. 여태까지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목사님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 고집대로 예수 믿을 테니까. 의외로 그런 성도를 제가 많이 봐요. 성경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살펴보는데도.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울은 율법의 의로 의로워지는 거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는 거지. 무슨 예수 믿어서 의로워진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래서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저 시리아, 구약 성경의 아람이죠, 아람 나라 다메섹까지 건너가고 있어요. 그가 가는 이유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 잘못된 사람들, 그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그런데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 빛은 사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빛이었어요. 그 빛은 햇볕 아니에요. 그 빛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빛이었어요.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가시떨불 아래서 불타오르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았던 것처럼, 가시떨기가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불을 활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시나무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불,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이 사울에게 비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금방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이때 사울에겐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야,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겠지. 그런데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 박해하고 있다 말씀하셔요. 자기는 지금 옳은 길을 행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래서 사울이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묻습니다.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예수래요. 분명히 빛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라고 소개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8절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게요? 사울이 영적인 맹인이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자기는 보는 자라 본다 말했어요. 그런데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그게 사울의 실체예요. 자기는 본다 생각했지만, 자기는 옳다 생각했지만 사울은 틀렸어요. 사울은 맹인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질 못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9절 보세요. 9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했대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눈이 다쳤으니까 저 여기까지 그래 뭐 너무 강력한 빛을 보고 눈이 안 보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이 영적인 맹인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아무튼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쉽게 말해서 사울이 식음을 전폐했죠. 3일 동안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만큼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충격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충격이 있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그 가인이라고?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다윗이라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박해자였다고? 내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제가요? 제가 하나님을 박해했다고요?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든 율법의 의로 충만한 자로 살려고 애를 써왔는데 제가 당신을 박해하는 자였다고요? 사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그런 자였군요. 내가 그런 자였군요. 지금 사울이었던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옳다 여겼습니다. 내가 맞다 여겼습니다. 나는 내가 의로운 자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육신에 속한 자였고 내 안에 죄만 가득했었습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고 나는 내가 옳다 하는 길만을 걸어갔던 자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선한 자라 믿었습니다. 내가 옳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내가 오늘 또 이 무더위 속에서 주일 예배도 갔다 왔고, 아니 나는 오늘 새벽 예배도 갔다 왔고,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헌신했고 봉사했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죄인임이 발견되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가 아니라 죄가 있었음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 죄에게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가 다니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사울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실로암 한번 불러볼까요?